데살로니가 후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전서를 썼던 시간과 후서를 쓴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불과 1, 2개월, 2, 3개월 안에 편지를 쓴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를테면 주후 50년에서 51년, 2년 그 어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최초의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인 것을 봅니다. 자,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일행들의 이름으로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되, 그의 모든 서신서의 첫 문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편지를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언제나 끊이지 않고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이며 또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 평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삶이 이어지도록 함이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그리스도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 또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 참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다른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을 자랑하는 목회자 바울의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다. 저도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만은, 근데 항상 감사하고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도 각자가 그렇게 돼야겠죠. 교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데. 복음이 분명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서 서로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다고. 우리 교회 와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자, 바울이 이제 그런 감사하고 자랑한데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냐. 내가 늘 생각하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들이죠. 억지로 목사님이 그러라니까 한번 그래 볼까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네. 제가 전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어요. 왜 꺼렸냐면,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화자찬을 해서 다른 교인을 우리 교회로 끌어오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고 안 오고 그 사람 문제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잖아요.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너희들 생각할 때 감사하고 자랑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근데 당연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첫째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들려올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한다. 제가 현재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으네요. 서울 반포 침례교회에 13개월간 설교 목사로 주말에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주일 아침 일찍이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그 교회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 이상이 된 교회였습니다. 개척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뒤에 아주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가 벌써 3대째인가 4대째가 됐어요.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까지 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교인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10년 이상 된 교회 교인들이 3년 정도밖에 안 된 교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목회자가 자주 바뀌니까 계속 자라질 못했구나. 참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울은 3개월밖에 안 됐고 4개월밖에 안 된 이 교인들이 더 날이 갈수록 얘기를 들을수록 그들이 변하고 있고 자라고 있고, 우리 교회도 어제 재광 형제가 간증할 때 자기의 돈에 관한 지론이 깨졌다고 그런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3년, 5년 돼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은 안 되는 거죠. 참 우리 형제들이 변하는 걸 보면 내가 안 변할 수가 없다. 참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돼야 마땅한데,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정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자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풍성하게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인들 간에 사랑하는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차원으로도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이다. 저는 그 춘천 한만교회 유동부 형제를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형제가 치아바타 빵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댓글에 올라간 걸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사업이 잘 되는데 직원들이 한 40명 이상 됩니다. 근데 직원들 봉급이나 사장 봉급이나 거의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워져 갖고 유명해지고 난 뒤에 한 3년 후쯤 제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 그 형제가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제 봉급이 50만 원 오릅니다. 그래서 사장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오르고 내리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격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격리가 수입 지출 이득금 낳는 걸 보고 사장은 일을 좀 더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이만큼 올리겠다고. 그래서 오른 봉급을 받은 그해 그 형제를 만났더니 자랑을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더 이상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제가 제 스스로 옷을 사 입을 수 있게 됐어요. 봉급이 올라서 옷을 사 입을 수 있게 됐다고. 야, 참 귀한 자세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함께 하늘나라 백성으로 함께 먹고 사는 형제나 나나, 사장이니까 내가 더 많은 걸 착복하고 뭐 더 많이 갖고 그런 정신이 아닌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참 많이 자라고 있고 올 때마다 놀랍게 변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항상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한다. 세 번째 그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고 있기 때문인데, 너희들의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여러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세 번째 이유를 다시 보면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참으로 잘 견디고 인도해서 환난이 오히려 너희를 견고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인하여 너희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진척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이 오늘이 어제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면은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형제가 있고, 저런 역사를 일으키는 형제가 있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크게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그냥 설명 없이 제가 풀어서 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유산으로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것이 확실합니다. 6절,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반대로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큰 권세와 위엄 가운데 나타나신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재림 때에 이런 여러분들의 유산을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나타나심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형벌로 재림하실 것이다. 한 가지 사건,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는 큰 상과 칭찬이지만 핍박하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형벌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양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영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 영원한 멸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붙잡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자들이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자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받고 믿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으로 섬겨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성일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성일이를 부르신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 자, 내가 바로 행한 일이구나. 또 성일이도 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겠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네,
선한 일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면은 모두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것 중에서 특별히 기뻐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 하면 기뻐요. 그거 하면 즐겁고. 근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복음을 전하고 섬겨주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야겠다는 것이죠. 네. 의무감에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즐거워지고요. 그것만 하면 감기도 나아지고, 네. 네. 코로나도 도망가고, 참, 이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네.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우리 경례 자매 그 기쁨이 뭔지 좀 맛봤죠? 네. 이렇게 맛만 보면 안 되고 아주 풍성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때문에 행하게 되는 모든 일을 능력 있게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도 영광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기뻐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반대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영적인 리더인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봤더니 어떤 자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 그 응답을 확인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일진 모르지만 그 기본이 튼튼한, 기본이 견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인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아침에도 바울을 통해서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또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